저희 첫째 딸이 대학생인데요. 얘가 저한테 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대한 거, 또 뭐 신학에 대한 거,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 때문에 멀리 가 있는데 평소에 연락을 안 하다가도 뭐 질문이 생기면 그때 전화해요. 그래서 성경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뭐 하셨는지, 또 뭐 LGBTQ에 대해서 왜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막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주면은 되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막 존경하는 얼굴 표정을 하고, 또 대답을 그냥 좀 잘 못하면은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시큰둥하고 뭐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최근에 저한테 한 질문은 뭐였냐면, 아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뭔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랑을 더 느끼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 그 마음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뭐 대답을 했지만은 그렇게 길게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즉슨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이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이 부분을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오늘 설교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겠다 싶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이 계명은 우상을 뭐 만들지 말고 또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 때문에요, 천주교와 루터교가 한 의견을 가지고, 또 개신교는 루터교, 천주교와 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근데 천주교와 루터교에서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까지를 합쳐서 1계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가 모자라겠죠. 9계명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9계명을 내 이웃의 뭐 소유를, 것을 탐내지 말라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를 나눕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거를 하나로 여기고 또 1계명, 2계명을 구분을 하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천주교와 루터교가 1, 2계명을 합쳐서 1계명이라고 하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에 뭐 바알이든 아니면 뭐 가나안 신이든 바로든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단지 무슨 조각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특별히 현대인에게 있어서 많은 의미들을 갖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사실은 굉장히 심했고, 조금 더 확장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당시에 캐톨릭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여기에 반대한 거니까, 캐톨릭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화, 또 성물, 성상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뭐 켈빈이나 아니면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캐톨릭 사람들이 개신교를 어떻게 주장했냐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건데 너희는 이것을 반대하니 너희는, 개신교는
하나님을 더 멀리, 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개신교를 이신론이 뭔지 제가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서 팔짱 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계신, 나를 찾아오신, 나의 친구 되신, 나의 아빠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 얘기한 이제 학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계명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인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인가, 나아가서 복음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좀 표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나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물론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 자녀도 잘 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상화할 수 있어요. 너를 위하여.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형태로 만들지 말라. 그런 구체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의 감각과 또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궤도를 벗어나면 자칫하면 처음에는 좋고 처음에는 신앙의 동기가 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어떤 것이 그 자체로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은 밀려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신앙의 함정들입니다.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될 때 거기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를 가로막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명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 명성,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좀 구별하자면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어떤 의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나로 하여금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선물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올바른 방법인데, 거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가 처음에 감사했던 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나의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 안 되고 나의 사랑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냐.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 막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도 안 된다. 네 자녀를 위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단지 내가 싫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겨서가 서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절대 안 된다. 네가 죽는다. 너의 신앙도, 너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네 인생의 축복도 그러면 다 없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막고 계신 그 어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이 계명 자체가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요, 여럿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요. 근데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은 마음이 넓어서 여러 여인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다루고 있어요. 다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참된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을 뺏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집착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무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어떤 은혜도 주시고 또 교회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의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이란 게 뭡니까? 뭔가 감각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어떤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다. 예수님도 오셔서 무슨 얘기 하시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지요. 자,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 그분의 희생의 의미, 그분의 부활의 의미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된 형상인 우상과 그래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우상과 양립할 수 없다. 이 내용이요, 요한 1서에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요한일서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 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이것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설명한 후에 맨 마지막 절에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일서에.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되냐면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우상을 내려놔야 된다.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거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우상이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우상화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어떤 우상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저희 막내 딸이, 오늘 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딸이 어렸을 때예요. 근데 학교에서 뭐 수영을 같이 가기로 했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 아빠가 사줄게 해서 타겟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 물안경이 종류별로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꽤 좋아 보이는 것을 이렇게 하나 들어서 이거 어떠니? 라고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얼마짜리였냐면 12불짜리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것보다는 저쪽 끝에 있는 다른 거를 집어들더니 자기는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5.99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싼 거를 사줘도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래 뭐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네가 사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대로 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이 아이가 사실 더 사고 싶은 것이 딴 게 있는데 그걸 얘기한 것 같다고, 엄마한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막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네가 좋아하는 거 안 샀니? 그래서 혹시 아빠가 돈 없을까 봐 그랬니? 그랬더니 끄떡이는 거예요. 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이거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 라고 해서 그 물안경 파는 그 진열되어 있는 데를 다시 갔어요. 그래서 다시 고르라고 했더니 거기서 제일 좋은 거를 14불짜리를 고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애가 이렇게 손에 쥐고요, 얼굴 표정이 정말 해같이 환해지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얘가 그것을 집에서도 안경을 끼고 다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아빠를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을 줄 알았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최고로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 내 아빠가, 내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삐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멀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도 뜸하게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더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아니면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려놔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이라면, 나는 좋고 나는 이것을 추구하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데 이게 방해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장애물이 돼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뭔가를 잃게 하려고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놔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내려놨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법이라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그냥 구원받는다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은 삶의 방식입니다. The way of life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일상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먼저는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계명은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십계명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지키는 것이지 나 잘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 계명에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근데 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럼 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저를 놀라게 하는 거는요,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혜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잠깐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드교회에 오시면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등록하시라고 제가 1,000불씩 드리지는 않습니다.
혜택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를 축복하고 네 자녀도 축복하고 천대까지 내가 네 자손들을 축복할 거야. 내가 너 장수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 오래 살게 해줄 거야. 내가 너 돈 많게 해줄 거야. 내가 네 자녀도 잘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네가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줄게. 저는 자존심 상해서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자존심도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을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삶에 문제가 있어서, 또 뭔가를 바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기복신앙처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케이.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왜 주셨는지, 또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그분이 희생하셨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그것이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다 보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선물을 받아라. 이 선물을 받고 누리다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분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야지 내가 살기에,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기에, 나를 통해서만 너에게 진정한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가슴앓이 해본 적 있습니까? 그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분명히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2024년은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시는, 아니 오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